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2절 읽고 그렇게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과 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얻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사사발의 손자 베레게아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옌문은 바하스의 아들 요다나의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얻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짝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무라데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새 할레야의 아들 우시엘의 뜻이 있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냐냐의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분마의 아들 여다대아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아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아멘. 예, 좀 성경을 읽는데 좀 어려웠죠. 예, 발음하기 힘든 그 이름들이 쭉 나와가지고 좀 어려웠는데요. 예, 어,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말씀으로 저희들이 교회에 일어나라 이렇게 이런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 그 네 번째입니다. 거룩한 팀워크로 세워지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느헤미야가 그토록 성벽 재건을 하기 원했던 이유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해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무너졌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 성벽을 다시 지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둥지교회도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습니다. 예. 우리는 지금 그 비전을 중심으로 여기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쫓아 우리의 그 둥지를요 거룩하게 세워야 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곳 밴쿠버 땅에 하나님의 아둘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삶의 문제로 지치고 상처 입은 영혼들, 삶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마음을 다해 품어서 그들을 다시 세상 가운데로 흩어질 수 있도록 훈련하고 격려하고 응원해서 각자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거룩한 제자로서 힘있게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 하늘둥지 교회의 비전이고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척기도 모임 때 나눴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과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 함께함으로 행복한 교회, 상식이 통하는 교회,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늘둥지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때 우리 하늘둥지 교회는 이곳 밴쿠버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처, 아둘람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둥지교회에 주신 비전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하늘둥지교회가요, 정말로 하나님과 사람의 마음을 그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고,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충만하고 함께 모이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교회가 된다면, 정말 상식이 통하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함께 모여 서로 격려하며 응원하며 세상 가운데로 흩어지는 교회가 된다면, 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큰 축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 하늘둥지교회를 이렇게 세워가실 것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르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것을 생각하면요, 정말 많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일에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향해 품으신 그 비전을 반드시 이루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본 느헤미야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동기를 부여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실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하는데요, 그런데 성벽이 재건되면서 느헤미야의 이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3장을 보면 느헤미야의 행적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16절에 느헤미야의 이름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 느헤미야는요, 동명이인이에요. 이름만 같은 다른 느헤미야입니다. 자,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실제적으로 지은 사람들의 이름이 아주 구체적으로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느헤미야를 기록한 저자는 왜 이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그것도 직업, 출신, 성별까지 해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왜 기록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3장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신 것은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한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지를 말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간 이후에요, 75년 동안 지어지지 않았던 예루살렘 성벽이요, 단 52일 만에 재건이 됩니다. 영원히 지어지지 못할 것만 같았던 예루살렘 성벽이요, 52일 만에, 요즘으로 치면 2달도 안 되는 그런 기간 만에 지어지게 됩니다. 52일 만에 지어졌다고 하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일이 마치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일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당시 예루살렘 성벽의 높이는요, 약 10에서 12m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폭은 7.5m였다고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의 총 길이는 대략 4km 정도였다고 하는데, 그 규모를 생각해 볼 때요, 결코 작지 않은 규모입니다. 요즘 건설 기술력으로도요, 그걸 짓는다고 했을 때도 결코 만만치 않은 그런 공사예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런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냥 다시 지어지는 것만 해도, 그러니까 다시 지어지는 것만 해도 참 대단한 일이었는데, 근데 이 성벽이 52일 만에 지어졌다는 거예요. 단 52일 만에 지어졌다는 겁니다. 기적을 이룬 것이죠. 기적을 이룬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에 가까웠던 예루살렘 성벽이요, 가능했던 이유는요, 3가지로 정리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성벽을 짓는 일을 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장 2장에서 다 보셔도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그 1장 2절에 다 느껴지지 않습니까? 둘째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가운데 느헤미야 같은 기도하는 탁월한 리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 오늘 설교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 불가능한 일이요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의 규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 혼자서는요 절대로 재건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요, 성벽 재건을 정말 온갖 수단을 가리지 않고, 그런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하는 그 방해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아무리 탁월한 리더라지만 느헤미야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요 이 일을 느헤미야 혼자 감당하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3장에 이 놀라운 기적을 만든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느헤미야 혼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길 원치 않으셨어요.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성취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느헤미야 혼자만, 그 느헤미야 한 사람만 기억한 것이 아니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요 그 일을 되게 만든 사람만 기억합니다. 예. 1등만 기억하죠. 예. 리더만 기억을 해요. 모든 찬사를요 그 사람에게만 보냅니다. 세상은 누가 함께 했는지 중요하잖아요. 관심도 없어요. 오직 그 한 사람만 기억을 합니다. 예. 우리도요 이 3장 말씀이 없었으면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을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직 느헤미야만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느헤미야만 기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함께한 모든 사람들, 그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는요 정말 그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한다, 그 사람을 기억한다, 그 사람을 구원했다는 겁니다. 그거야말로 큰 축복이잖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하늘둥지교회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늘둥지교회를 세우기 위해 함께한 한 명 한 명의 그 이름과 그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는 그런 축복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가득했으면 하는 바람이 막 생기더라고요. 저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3장을 보면요 약 75명 이상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직업을 보면요 고위 관리직부터 해서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까지 대략 15종류의 이상의 그 직업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자도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대략 2500년 전이에요. 이때 여자가 포함됐다는 것은요 매우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종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당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성벽을 재건했다는 것입니다. 신분의 지위고하에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직업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했을 때 불가능한 그 일이요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요 하나님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2장에 보면 선포했잖아요. 지난주에 말씀은 선포했습니다. 비전을 선포하고 난 이후에 느헤미야는요 그들에게 절대 푸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거 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비전만 선포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비전을 듣고 능동적으로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동행하겠다라고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들이 알아서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팀워크를 이루는 겁니다. 거룩한 팀워크를 이루는 그 첫 번째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목표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모으고 하나가 되는 것이요, 거룩한 팀워크를 이루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10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팀워크입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한 연합, 완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거룩한 팀워크예요. 팀워크. 네. 자, 3장을 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요. 어떤 말이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네. 3장을 지금 이렇게 스킵하듯이 쭉 그냥 보세요. 어떤 말이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지. 네. 뭐 중수하다, 건축하다, 이 말고 또 네, 그 다음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네. 그 다음이라는 말은요, 어떤 순서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다음이라는 것인데, 성벽을 재건할 때 이 구역은 내가 담당하고 그 다음 구역은 다른 사람이 담당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역을 담당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서로를 하나로 이어주는 것입니다. 예. 내가 이만큼, 네가 이만큼, 이렇게 해서 쭉 이어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이어질 때 성벽이요, 온전히 재건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이렇게 이어져야 됩니다. 이어져야 돼요. 예. 거룩한 팀워크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원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앞에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들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초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초소, 거룩한 교회를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우리가 건물을 세운다라고 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서로 손을 잡고 이렇게 쭉 하나로 이어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벽의 모습입니다. 네. 그것 자체가 하나의 공간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는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소그룹이라든지 가정에서도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세울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팀워크를 이룬다는 것은요, 함께하는 것을 전제하거든요. 그러니까 함께하지 않으면 결코 거룩한 팀워크를 가진 어떤 하나의 팀으로요 거듭날 수 없습니다. 함께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기본. 예. 성경에 보면 저희가 함께하는 이유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제가 오늘 그것을 다 살펴보지는 않습니다. 한 3가지 정도만 아주 간단하게 살펴볼 것인데요. 그 외의 것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양육 모임 다음 버전에서 함께 저희들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먼저 저희가 함께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함께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선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133편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가 한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연합하고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웠으면 마치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듯 함께하는 모습을 보라라고 말씀을 하셨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함께하는 것이요, 지금 이렇게 하늘동지교회를 세우기 위해 저희가 함께하는 이 모습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그 일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예. 이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를요,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함께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고요,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배우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요,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은 받는 것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 이게 한 세트입니다. 한 세트예요. 예.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깨닫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천을 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이 이것을 말해주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말씀에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에서 다른 지체들과 함께함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운 사랑을 통해서요, 그 공동체에서 그것을 실천함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다듬어지고 깎여져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함께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함께하라고.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가 함께할 때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32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보다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팀워크를 이뤄서 원팀이 되면요, 우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에너지가 1이라고 할 때 10사람이 함께 하면요, 10의 에너지가 아니라 20, 30 그 이상의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3장 말씀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75년 동안 지어지지 못했던 성벽이잖아요. 근데 52일 만에 지어졌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볼 때 도저히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비전을 바라보며 함께할 때 상상할 수 없었던 단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그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하늘동지교회가 놓여있는 현실은요,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결코 녹록지 않아요. 코로나 시국에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거룩한 팀워크로 원팀이 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요, 거룩한 원팀으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합니다. 원팀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서로 노력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또 주목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성벽 재건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요,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의 경중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모습이로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자신들이 분량대로 감당하는 것이 그들에게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많은 사역들을 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들을 봅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사역을 감당합니까? 경중을 따져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드러나는 것인지, 그 일을 할 때 그렇지 않은지, 내가 더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섬기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무엇이 됐든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 섬기고 있는지, 함께하고 있는지, 이것을 더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감당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걸 더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이요, 일의 경중을 따져가며 성벽을 재건했다고 한다면 성벽은 온전히 세워지지 않았을 것이에요. 저희도 지금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셔서 이렇게 모였고 함께 예배하며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만큼 수고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때로는요, 팀워크를 이루기 위해서요, 희생을 감수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일을 시작하시지만 그 완성은요, 모두가 함께할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일을 시작하시지만 그 완성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할 때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교회를 세우는 것, 소그룹을 건강하게 세우는 것,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것,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하늘동지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몇몇 사람만이 인정받고 기억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이 인정받고 기억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이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 그것이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부족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겠는데요. 아프리카 부족에 대해 연구 중이었던 어느 인류학자가 한 부족 아이들을 모아놓고 게임 하나를 제안을 했습니다. 나무 옆에 아프리카에선 보기 이제 드문 싱싱하고 달콤한 그 딸기가 가득한 바구니를 놓고요, 누구든지 먼저 바구니까지 뛰어간 아이에게 딸기를 모두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류학자의 그 예상과는 달리 그의 말이 통역이 되자 아이들은 미리 약속이라 한 듯 서로의 손을 잡고는 손을 잡은 채로 함께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바구니에 다다르자 모두 함께 둘러앉아서요, 딸기를 아주 재미있게 즐겁게 나누어 먹었다라고 합니다. 인류학자는 아이들에게 누구든 1등으로 간 사람에게 모든 딸기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왜 손을 잡고 같이 달렸느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한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우분투. 아이들의 입에서 우분투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아이가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나머지 다른 아이들이 다 슬픈데 어떻게 나만 기분 좋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우분투는 아프리카 코사오로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 이 우분투 정신이요, 남아프리카 인종 차별 정책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 정신이. 예. 여러분, 이 우분투 정신, 이것이요, 우리 하늘둥지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바로 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에 대한 열정을 가지시고 이 공동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거룩한 팀워크를 이뤄 원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원팀이 될 때 기적은요, 하나의 이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우분투라는 것이요, 남아프리카 그 줄루족의 인사말이라고 하거든요. 한번 옆에 바라보면서 우분투 한번 해보실래요? 우분투. 투자가 붙으니까 마치 막 결사항정 막 이런 느낌이 드는데, 우분투.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좀 더 응용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살짝 닭살 돋는 그런 멘트인데,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한번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 좀 생각하시면